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앞에까지 이제 우리가 뭘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화평하자, 즐거워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저는 6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풀어 설명할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전의 본문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인간의 죄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진술하였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회개를 요청하고 나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만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설교 도중에 하나님이 죄를 각성을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 자꾸 나를 지적하는 것 같지? 그게 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지적이 와더라도 베리 이사처럼 해석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 저 목소리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 있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의 죄성이, 그 본성이, 그 본질이 어떻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낱낱이 고발하였습니다. 벌써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에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부터는 이제 읽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일순 바뀌어집니다. 우리를 안도의 숨을 내쉬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편안한 강 위를 배를 타고 유유자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폭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폭포를 만나서 확 폭포하러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막 비명, 아비귀한 이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비명을 살려주세요! 난리를 피던 모습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로마서 전반부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잔잔한 강물을 만나니까 평온을 되찾은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의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이전보다도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칭의라는 교리적 단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로마서의 구조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칭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니까.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들이 가는 곳이니까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자격증을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 21절부터 4장 25절 지난주까지 본문까지는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도 유대인들은 늘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믿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외적인 표시, 눈에 보이는 행동,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4장까지 진술한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자력 구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많은 선행을 하고 공적을 쌓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칭의의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좀 문법적으로 특별히 첨가해야 될 것은 시제의 문제인데요. 오늘 5장 1절부터 11절 사이를 시제를 보면 1절의 문제는 과거를 회상하는 문제고, 2절부터 10절까지 8절은 현재에 대한 감사이고, 그 다음에 9절과 11절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시제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이야기부터 물론 4장 마지막 9절부터 사용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 로마서의 진술은 인칭 대명사가 1인칭이나 2인칭, 3인칭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1인칭 복수형인 우리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전반부에서 우리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을 보십시오. 다 보면 주가 뭐냐면 다 나죠. 나. 그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는 표현들도 다 같은 1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이방인을 강조하는 그들이 나옵니다. 32절,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보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다가 2장에 들어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너라는 you라는 인칭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들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4장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후손들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드디어 하나의 인칭 대명사를 통일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7절 중간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원어 성경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He is our Father in the sight of God 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라는 그 표현을 좀 생략이 됐지만, 어떻든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라는 복수가 사용되고 있고, 드디어 오늘 5장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전부 다 우리로 통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드디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차별 없다. 그냥 우리다. 한 가족이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라고 바울은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모두가 다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라는 말에는 공감이라는 것이 묻어 있습니다. 가족 정신이 묻어 있죠.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여기에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동지의 마음도 있고 내 편이라는 안도감도 담겨 있고, 우리끼리는 말이에요, 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남의 하면 아주 나쁜 짓이지만 내 자식이 하면 다 옳은 것이에요. 그게 왜? 우리 편이니까요. 내 편이니까요. 든든한 뒷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또 지나친 가족주의로 발전하면 또 아니 되겠지요. 지나친 개교회주의로 뭉쳐가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우리 집안만 좋으면 된다.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된다. 이건 또 집단 이기주의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라는 이 운명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은 가족주의, 가족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어디서 하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결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요. 가족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존 스토트 목사는 한 6가지로 쭉 나열을 했는데, 1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2절에 있는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하고 6가지를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뭐냐? 그건 화평이다. 화평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만큼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단어는 없다고 봅니다. 에이레네, 평화, 피스, 샬롬, 이것보다 더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무심코 생각하면 아무런 감흥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암 환자가 병이 나았다, 감옥수가 징역 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기쁨에 비견할 수 없는 인류 사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큰 기쁨의 단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복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의롭다함을 얻은 저희는 더 이상 이제 불안에 뜰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말 잘 안 듣는 성도들을 겁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 하나님의 저주라는 단어, 정죄받았다는 단어,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단어, 겁주는 말들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안에 뜰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평화를 얻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안도감을 가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속이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승리의 결과를 이미 아는 스포츠 경기를 녹화로 볼 때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안을 몰고 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막 골을 먹을 것 같지만 우리는 골을 안 먹는 줄 이미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그 내적인 안도감을 지금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나요? 결과를 모를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유치원 때 발표한 그 녹화를 또 보고 또 본다고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효자이고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했던 귀여운 일들을 테이블 놓고 계속 돌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의 천국형은 이제는 변함이 없고 불변하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런 저주의 소리, 그런 겁주는 소리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순종 안 하면 뭐 하나님이 복이 떠날 것이라는 등, 뭐 너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등 한등 온갖 그런 그 겁주기에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누가 시작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죠. 루터는 젊은 시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톨릭 교회는 어떤 행동 지침을 다 말하는 그대로 따라서 율법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가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선행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된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시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이 아무리 착한 일 하고 오늘도 착한 일 내일도 착한 일 하도 밤에 돌아오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은 아무것도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규정에 맞추어 살수록 허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빚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 구절로 해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란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행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루터는 진정한 화평을 얻고 그 힘으로 무시무시한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힘, 평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 배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는 절대로 어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받습니다. 결국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주는 말 누가 하더라도 에이레네 라고 대받아치고 또 아니면 히브리어로 샬롬 하고 웃으며 넘기는 그런 여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징의의 결과가 은혜에 들어가다라는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징의가 첫 번째 평화를 얻었다, 화평을 얻었다, 불안한 요소가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요게 이제 프로사고게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요. 요 단어가 아주 참 기막힌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게 접근하다, 소개하다, 소개를 받아, 이끌림을 받다 이런 뜻인데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한 사람의 평범한 평민이 정말 평생에 궁굴에 들어가서 왕을 아련할 기회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면전해서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받았다라는 뜻으로 보르사고게 은혜에 들어감, 이걸 우리 선조들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방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알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특권이죠. 누가 하나님을 과연 배울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다 죽는다고, 얼굴 보았다고 죽을까 하고 벌벌 떨었던 모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교제 나눌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직분을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동사 들어갔다, 들어감, 포로 사국의 시제가 뭐냐면, 태가 뭐냐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이끌림을 받았다는 수동태가 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칭의의 결과가 뭐냐면 그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카우코메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자랑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시면 보시겠지만, 그러나 이 원래 뜻은 즐거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뜻은 자랑하다, 영어로 boast, B-O-A-S-T, boast라 해서 원어의 뜻을 영어 성경은 그대로 수용했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자랑하다라고, 즐거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사전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것이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는 아주 큰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것을 즐거운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경쟁력이 높은 야구장 표를 미리 구했다 칩시다. 표에 탁 지정된 장수 정해진 거예요. 몇 줄, 몇 석에 앉도록 네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소동을 필 필요도 없고, 나는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그 자리에 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표를 말미암아 내가 그 시간에 이 게임을 볼 수 있다는 큰 확신으로 이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냐면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증된 기대다라고 설명합니다. 보증된 기대. 즉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서 신에 대한 즐거움이 바로 오늘 카우코메사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3절과 8절의 이야기입니다. 즉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오늘 하나님 이야기의 백미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처음에 즐거움은 기쁜 일이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합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스리프시스라고 하는데 고통, 압박, 영어로 프레스, 그에 해당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자신에게 압박이 생긴 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억누르고 막 못 살게 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환난을 피해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환난은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환난이라는 단어로 하나를 정리해 본다면, 이 환난마저도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 연단을 받아서 소망으로 변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가르침 속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끈기 있게 견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여튼 무조건 견디는 것이에요. 본래 압박이 가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고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막 빌리려고 막 다닙니다. 그게 본능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그런데 해결책도 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빌리려고 하나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내 꼬라지를 보고 돈을 빌려줘요? 고스톱판에도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요. 밑점 따뜨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안 빌려준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왜요? 돈 빌려줘봐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줘요? 부자한테 부자가 돈을 빌려주는 법입니다. 왜? 받을 것이 있으니까.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은 왜 해줍니까?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 안 해주는 법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응? 우리는 압박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오면 도망을 가고 싶은 것이 본능적인 것이 막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고 싶어도 그럴 환경이 못 됩니다.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가 하나 더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눌러 앉아도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눌러 앉아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품격과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의연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좌불 안석으로 죽는 신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가운데 내일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도 편안한데 위험을 지키고 의연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한 욥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몸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고름이 그냥 온 몸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얼마나 몸이 아프고 가렵든지 깨진 기아 쪽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정도로 몸이 엉망이 됐어요. 그 아픔 속에서도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 얼마나 매몰차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고름에 돋아난 상처 약 발라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죽이라도 끓여서 입에 먹여주는 행위, 그 실제적인 행위가 선행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이야기 알죠? 상인 이야기. 응? 그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실제로 여관까지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잖아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욥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을 팍팍 긁는 짓을 골라서 하였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힐난하고 네 믿음이 잘못됐다. 지금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네 믿음이 어떻든 저떻든 공자월 맹자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욥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을 고통을 들어주는 약물 치료를 도와주거나 배고픔을 면하는 죽을 끓여주는 행위가 욥을 위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엉뚱한 진단을 내리고 친구들은 욥을 오히려 더 질책하는 등 진정한 우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은 품격과 위엄과 의인함을 여유로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에 대한 행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뭐 좀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러면 어머 어떻게 하는 호들갑 소리, 이런 소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는 사실을 참다 보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피스라는 이 소망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잔잔한 호수 위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온함이 늘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처방책이 주어집니다. 그 처방책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이적적인 해결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칭의의 결과를 낳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6절과 9절에서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하게 함을 받는 결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만 그런 희생적인 죽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문합니다. 역사상에서 오늘 바울이 지적했듯이 혹 여러 사람 중에서 선행하는 자 중에서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선한 사람들도 죽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들 합니다. 일본 지하철에서 한국의 유학생이 일본의 성격을 구하고 자신이 죽은 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한국인 유학생 청년을 지금도 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원수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높이 기립니다. 역사상에서 이런 의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상에서 아무리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은 연쇄살인범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누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치 없다고 여긴 것에 자기 목숨을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원수들까지도 포함하여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을 확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영어로 demonstrate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신 것이므로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칭의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사탄을 향해서 보아라, 내가 이 악한 사람을 의롭다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아라 할 때 사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불신자들은 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가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죄인들의 가슴에는, 속에는 얼마나 정말 무서운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살기를 품고 사는 존재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죄에 물든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생각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을 비운다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속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자기 속을 다 비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철면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나머지는 혼자 힘으로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행 뒷길을 따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더 이상 나에게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 즉 은혜의 주입은 늘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을 오늘 아침만 먹고 내일 아침부터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도 주어지고 내일도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번 구원받고 끝난 것이라면,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면죄부 한번 사면 이제 내 구원은 이루어졌으므로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오늘 내용에 무슨 내용이냐면 참 기쁨에 대한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의 심판관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벌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죄값 다 치르면 떳떳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단지 벗어난 것만으로도, 평화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진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은 구속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구속사가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구속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세상이 완전히 구속받을 때까지 구속사는 여전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0절에서 동사의 시제에 눈을 떼야 됩니다. 먼저 화목하게 된 그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의 의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그때에도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된 사람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리고 있던 골짜기가 영원히 메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미래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옥의 고통으로 부터 보호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고통에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축하합니다. 와, 고통에 벗어나서 그래서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은 고통에 벗어난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인사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 보시죠. 고통을 벗어난 것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에 들어가게 된 그 과거 시제가 나를 희망차게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뭘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라. 심지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은, 이 세상은 여전히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함께 사니까 우리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원지에 가면 막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도는 거.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그 도는 세계에 가면 내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 파송되어진 어려운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흔들림이 밀려옵니다.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환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도 구속되고 변화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란을 견뎌야 합니다. 보증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며 견뎌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 것이다 고 예고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파송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계략들을 하지만 그걸 역이용해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학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코 자신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만 바라보면 그림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세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요, 우리의 소망의 위대한 보증된 기대가 될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굴하고 바보처럼 자신의 본질도 망각한 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슬픔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자기가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고 거지굴에 들어가고 생활하는 거지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증된 기대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영원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선물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